어지간해 인간이 태어난 지 수백만 년. 좋은 세상을 바라는 꿈과 열정으로 인류는 마침내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홍수, 가뭄, 태풍 등 대재앙은 여전히 오히려 갈수록 빈번히 지구촌을 강타한다. 인간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참혹한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비극은 지속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질병과 역병이 엄습하고 크고 작은 테러와 참사들이 잇따르며 지구촌에 고통을 더한다. 인간의 문명은 질주하는데 지구 생태계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질곡에서 신음한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데 눈물과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계의 석학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운동가들이 인류의 오늘을 진단하고 앞날에 대한 해안과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기소르망은 자본주의의 종말, 소로키는 감각문화의 몰락을, 가브리엘 콜코는 제국의 몰락을, 슈팽글러와 에르베 캠프는 서구 문명의 몰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지구촌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선명한 대답을 내어주지 못한다. 질주하는 현대 문명의 목적지는 어디이며 인류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100여 년 전 우리 동방 땅에서 선포되었다. 바로 19세기 말 다시 개벽 소식과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증산도의 무국대도 후천개벽, 후천성경의 놀라운 소식이다. 오늘의 첨단 문명이 다가오는 후천개벽의 대사건을 통해 펼쳐지는 후천 조화성경 문명으로 새로 태어난다. 현대 문명의 절정을 구가하는 오늘 21세기, 왜 우리는 개벽문화, 후천 성경 문명에 눈을 떠야 하는가? 바로 이 개벽 두 글자에 나와 인류의 운명, 지구촌의 미래상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안경전 종도사님은 잃어버린 상고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동시에 근대사의 주제 다시 개벽과 후천 개벽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서양 지구촌을 답사하며 동서고금의 개벽 이야기를 추적해왔다. 그 결과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을 내고 개벽 이야기의 완결편인 개벽 실제 상황,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읽는 개벽과 다이제스트 개벽을 내놓았다. 150여 년 전 강정산 상제님이 동방 이 땅에서 직접 선언하신 후천개벽 소식의 전목, 그 후천개벽으로 펼쳐질 인류 새문명의 실체, 후천지상 삼경낙원의 새 소식을 밝힌 이것이 개벽이다. 그리고 개벽 실제 상황. 한국인은 자기 역사의 뿌리 시원 역사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미세의 횡포로 자신의 무지로 근대사마저 잃어버린다. 이 때문에 한국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에서 선언된 현대 문명의 화두, 후천 개벽의 참뜻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숨겨져 왔다. 9,000년 전 인류 시원 역사로부터 근대 역사를 관통하는 인류 문명의 중심 주제의 개벽. 과연
개벽이 전하는 새 세상, 그 참뜻과 실상은 무엇입니까? 개벽 시대의 진리가 인류에게 제시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또한 무엇인가? 후천 개벽 소식과 개벽 문화의 전 면모를 밝히고 개벽으로 열리는 상생의 세상, 희망의 새 문명 이야기를 전하는 개벽 문화 북 콘서트.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 개벽, 참된 나로 거듭나는 후천 개벽 문화 탐험의 소중한 여정에 함께하지 않겠는가. 이제 후천 개벽, 후천 성경의 새 소식에 눈뜨고 다만 개벽에 대비하라. 태전 태을궁, 이 우주의 유일한 궁전 태을궁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새 역사 이야기, 근대사의 주제 함께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충격적인 다가오는 새 역사 문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개벽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태을주를 함께 읽으면서 시천주 주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머지않아 닥쳐올 개벽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인으로 함께 거듭나기를 축원하면서 다 함께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은 개벽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함께 새로 태어나는 개벽입니다. 동북아 역사 대전쟁의 중심 주제가 개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 인간 3개 우주가 거듭 태어나는 대자연과 인류의 문명이 본질적으로 그 틀이 바뀌는 대개벽기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본래 인간이 이 세상에 몸을 받아가지고 올 때 나를 개벽해서 나를 이 천지에 바로 세우는 유일한 한 가지 삶의 과제, 인간 개벽을 성취해야 하는 영적 대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때입니다. 새로운 수행 문화가 선언된 근대사의 주제, 그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그동안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는 인류의 시원 문화, 그 시원사를 바로 세우고 그 역사에 드러난 질서와 사건, 한마디로 인류 창세 역사, 그 원형 문화의 도를 바로 세우고 개벽 문화 콘서트에서는 이 근대사의 중심 주제, 개벽이란 무엇이냐, 개벽관을 바로 세우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벽문화 콘서트 개코는 역사를 움직이는 두 손길, 천지의 입법과 신도, 이것을 밝혀내어서 예외 없이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다가오는 개벽 세계를 바로 세우는, 그리하여 인류가 앞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새 문명에 인도될 수 있는 그 길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가운데서 이 개벽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
겉과 속,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역사 전개의 기본 틀, 그걸 이신사라 하는데요. 입법과 신도가 음양일체가 되어서 인사, 즉 역사의 질서로 전개된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역사의 두 눈, 고대사와 근대사를 보는 두 눈을 실명했는데, 이신사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때 이것을 회복해서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소통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1만 년 지난 역사 대세는 뭐냐, 그 역사의 본래의 대세를 통관하는 역사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방의 주인공으로 살아왔던 우리 한국인의 희망의 이야기, 신명나는 새세상 이야기, 이 개벽. 어떻게 개벽이 이 시대 중심 주제가 될 수 있는가? 개벽이란 뭐냐? 문자 그대로 10개자 10벽자. 그 말은 본래 생명의 근원, 만물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 하늘과 어머니 땅의 질서가 바뀐다. 천계의 지벽, 즉 천지 개벽에서 왔는데요. 그것은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천지의 질서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일상 언어로 보면은 개혁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개혁과 개벽의 차이는 뭐냐? 개혁이라는 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것인데, 개벽이라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거야. 근본이 확 뒤집어지는 거. 이것이 개벽의 본래 뜻이다. 그래서 개벽의 진정한 뜻은 이 천지 질서의 대전환, 공전저루한, 인류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 세상이 열린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는 그 미래의 대자연의 법칙으로 결정 지어진 새 역사의 문이 열리는 사태인데요. 예로부터 9,000년 전 천부경으로부터 그 천부경의 하늘과 땅과 인간의 앞으로 맞이하는 새세상 개벽을 정리한 주문이 있어요.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 있는데 이걸 갱생기로 하거든. 천갱생, 지갱생, 인갱생. 하늘이 갱생, 다시 태어난다. 문자 그대로 지갱생, 인갱생. 땅이 그리고 인간이 새로 태어난다. 천갱생, 지갱생, 인갱생. 갱생, 갱생, 갱생. 천인, 천지, 천천, 지인, 지지, 지천, 인인, 인지, 인천. 이것은 천부경의 완성인데, 갱생주는 두문두문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양식, 노랫말로 읽어보면은 흥도 나고, 그리고 인간이 사는 그 삶의 진정한 내면의 목적에 대해서 늘 새로운 느낌으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개벽은 이제 크게 보면은 3대 개벽이 있는데, 바로 자연의 질서가 바뀐다. 그로 인한 이 새로운 문명의 전환,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본 개벽, 그거 인간 개벽인데요. 이렇게 이 자연과 문명과 인간 3대 개벽, 그걸 세벌 개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벽은 규모로 보면 우리가 작은 개벽과 큰 개벽, 소개벽과 대개벽이 있다. 아틀란티스 문명, 플라톤도 말했지만은 대서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침몰해 버렸다. 태평양에 있었다고 제임스 처치워드가 한평생 그 전설의 왕국을 탐험해서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사라진 묘대령 문명 그 내용을 보면은 뭐 한 1만 2천 년 전에 사라지지 않았냐. 이것은 다 소개벽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천문학자 헤라클레이테스 같은 사람이 불과 홍수에 의해서 1800년마다 개벽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호피족 문화를 자난한 사람을 LA에서 만나서 밤늦게까지 이제 대화를 같이 했는데, 자기 할머니가 너는 죽기 전에 동방에서 오는 형제들을 만나라. 그래서 호피의
대한 그 문명 이야기를 보면은 이번에 5번째의 변혁을 맞이한다. 5번째의 새 세상이 오는데 지구의 회전축이 흔들려서 새 세상이 온다. 그 호피 역사를 보면 이것은 자연의 이법이 아니고 신도적 측면에서 본 거예요. 신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지구의 남극 북극은 아주 말할 수 없이 큰 거인이 이거 돌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탐구에서 지금은 과학 문명 중심이지만은 이렇게 이법과 그것을 다스리는 신도를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자연의 신비를 보는 거야. 우리가 인디언이라든지 과거 이런 시베리아 전 지구촌의 고대 문명, 지금 주로 샤머니즘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래 이제 우리 말로는 신교 문화인데 그 신도로서 신의 세계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와 신도를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사물의 참모습, 자연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 이후로 9,000년 역사 동안 각 왕조의 그 문명 개벽 사건이 있었어요. 환인천재 환왕천왕 단군 왕검님이 환국 배달 조선의 그 역사를 연 것이 바로 이제 문명 개벽이고 개천절의 참뜻인데, 우리가 국통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적어도 우리 역사의 시작은 어디냐? 우리 역사의 근원은 어디냐? 이거. 앞으로 닥쳐올 통일 역사 시대, 그것을 넘어선 이 지구촌 동서에 거대한 새로운 문명의 대융합 시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시원 역사의 근원을 되찾는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과 앞으로 흥망성쇠의 모든 문제에 좌지우지하는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진리의 해답을 근본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데 늘 관심을 가지고 한국인이라면 또는 전 지구촌 생존하는 모든 인류는 인류의 원형 문화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나의 희망의 내일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중대사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새로운 세상 이야기, 개벽 문명, 개벽관을 체계를 세운 이 동방문화의 주인공, 우리 그 선조들 문화 상징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동방 역사문화 코드는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가장 원론적인 것은 9,000년 전 천부경에서 바로 이 원십자, 일적시거 우주가 하나에서 나왔는데 바로 일태극에 물이 분열을 해서 만물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궁극으로는 9수 다음에 10수 모든 것이 개방이 되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10수, 그런 신무국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주의 원십자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 원십자 문화를 들고 나오는 이 동방의 새롭게 깨어난 일꾼들이 이번에 개벽 문화의 참된 새 역사의 일꾼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 문양으로 보면은 정말로 멋진 우주 원십자 문양인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본래 그 죽음의 형틀 얘기하는 서방교회 십자가 아니고 지금 동방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리고 그 이전 제가 과거에 이제 그 고고학 탐구를 해보면은 어떤 자료는 10만 년 전에 원 안에 우주의 원십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참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그런 그 우주의 원십자 문양이라든지 또는 바로 동방문화의 코드하면은 38인데, 이 3이라는 것은 탄생, 8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 신선을 상징하는 것인데 임모텔리티. 이것이 산동성이라든지 지금 그 아래 강소성, 절강성, 지금 상해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삼족톡인데 아주 잘생겼거든. 미학적으로도 보면은 수천 년 전의 작품인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족톡에 보면은 이게 용산물 산동성 박물관인데, 이게 지금 배달국 말기, 당군세기 초기란 말이야. 또는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번에 꼭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태양을 상징하는데 이게 팔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양식이 지금 이 콜롬비아에 있는데, 남미 지금 보면 안에 태양인데 이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전체 큰 틀은 둥근 하늘이고 삼각형 문양이 아주 정교하게 돼서 그 세문경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강소성에서 나왔는데 보면은 이 6,000년 전 그러니까 6,000년 전에 환웅천왕의 그 배달국 그 말기 단군 조선 초까지 그래 이것은 안에 사각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팔각 이 38 문화가 단군 조선의 어찌 보면 간접 통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해 그 아래쪽 오나라 월나라 옛날에 초나라가 지배했던 곳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월남 사람이 됐는데 동이 문화 배달 단군 조선의 문화의 근본 정신 동방의 문화 코드 38 문화 정신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 문화를 보면은 지구촌 어디에 가서도 아 이 문화 정신이 뭐구나 이거 역사 정신이 뭐다 이걸 알아야 이런 그 문화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위격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방 문화의 이런 그 38 우주의 원십자 문화, 개벽 문화의 이제 근본 코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앞으로 다가오는 개벽 문명의 비밀을 송두리째 지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알파고하고 직접 지구촌 1등 바둑 제왕하고 붙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사건은 정말로 경이로운 사건이고 인류 문명의 위대한 도약을 향한 우리들의 인간의 정신 그리고 사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바둑에 숨겨 있는 다가오는 개벽 세계의 비밀 이야기. 바둑도 사실은 동방족 중국의 역사 시조라고 하는 황제헌원의 4대손 바로 윤임금이 만든 거예요. 당나라 윤임금이 4,300년 전 단군 시조왕검하고 같은 태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바로 천지의 이법으로 본래는 뭐 17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19줄 아니야? 361점 중앙은 1,000원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일련 역수라든지 우주 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났는데 바로 여기에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과 새 역사, 문명 개벽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 개벽의 중심 땅 대한민국. 바로 이 조선은 바둑판이다. 바둑도 한숨만 높이면 이기나니 남무로는 공부를 하여 두라. 그 남무로는 공부가 뭐냐 이거? 남무로는 공부가 뭐냐? 이것은 앞으로 인류 문명의 틀이 바뀌는 그 개벽의 이치, 천지의 이법을 깨쳐서 인간이 이 세상에 온 유일한 목적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다. 그걸 한마디로 이제 천지성공의 꿈을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 근대 역사의 중심 주제 개벽. 지금까지 이 개벽이 제대로 정의도 안 되어 왔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되어서 중년 장년을 넘어서 노년의 삶을 살면서도 근대사의 중심 새 역사의 문명의 근본 주제인 개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개벽하면은 뭐 종말론 비슷하게 개벽이 뭐냐? 뭐 천지개벽이 됐다. 그런 말을 일상언어로 쓰고 있거든요. 희망의 언어 10개자 10벽자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 그 문을 활짝 여는 천지의 이법을 근본으로 하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온전하게 새로 태어나는 개벽 이야기, 새 세상 이야기 이제 여정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들을수록 신나고 눈앞에 이 새 문명이 새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통일과 성숙의 후천 시대를 향한 인류 문명의 대비약, 큰 도약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야.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제 수고한 이런 정보 또 지구촌의 현장 이런 박람회 그다음에 동서에 지금 그 미래학자 위대한 철인들이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 이건 이제 정리를 해서 최근에 조금 우리가 흥미 있게 관심 갖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AI가 바둑왕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한 200~30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뭐 한 100~200년 걸린다.
근데 이게 한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야. 또 이번에 이 알파고하고 게임을 한 그 수준이 뭐 한 20년, 30년 정도 걸릴 거다 했는데 그냥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래 전문가들도 전부 놀랍다. 정말로 놀랍다.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서 목소리가 격양이 돼가지고 이겼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뭐 수백만 분의 1이 확률을 갖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둑점을 놔가지고 그 신의 한 수를 던졌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가을 개벽을 향한 결정적 새 역사의 분기점, 그 신의 한 수가 뭐냐? 개벽의 사건에 천지의 이법으로 방아쇠를 닦이는 인류의 역사 운명이 담겨 있는 그 사건이 뭐냐? 그것을 함께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이 궁극의 경계를 가면서, 물론 이제 우리 개벽공사를 보면은 이것을 다 사람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로봇이니 뭐니 절대로 지금 뭐 서양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처럼 폭력을 쓰고 뭘 부시고 파괴하고 그거 어림 턱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이 이렇게 노동으로부터 완전 해방된다. 그럼 뭐냐? 전부 영성문화로 가는 거야.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우주의 보물, 신법, 이 우주의 조화를 여는 그런 삶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 미래학자들의 결론이 뭐냐? 앞으로 문명은, 인류의 새로운 이야기는 뭐냐? 영성문화다. 영성이 밝은 사람, 강력한 사람, 신법이 바르게 선 사람, 참동학에서 말하는 성과 웅을 합해야 된다. 성이 아니면 진정한 영웅이 아니고, 웅이 아니면, 웅이 근본이 안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성인이 아니다 이거야. 성과 웅을 합한, 융합된 새로운 인간 시대가 펼쳐진다. 그리고 이제 이 교통, 통신, 의식주, 생활문화,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인간이 이런 옷이라든지 주택도 뭐 3D 이런 복사기가 나와가지고 집도 한 채 4시간이면 짓는다 이거야. 그걸 여러 대를 쓰면 아마 하루에도 수천 채. 우리 상제님 말씀은 앞으로 36만 간을 하루 저녁에 짓는다. 예전에는 들어보면 그건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는 거다. 인식을 못해요. 그럼 그것은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과학으로 가능해진 거야. 36만 간 앞으로 이 세계 정부가 들었을 때 그걸 하루 저녁에 짓는다는 거야. 하루 저녁에 36만 간을. 그러니까 한 도회지에 쓸 수 있는 건물이 하루 저녁에 세워지는 거야. 이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하루 저녁에 짓는다. 또 지금 이제 자가용 비행기가 3년 후에 시판되기 시작되어서 이제 불과 한 10년 안쪽으로 이것이 지구촌에 대세를 이룬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그냥 뭘 배우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동서고금의 모든 지식 체계가 지구 인터넷, 나가서는 우주 인터넷 세상이 열려서 완전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학교 제도는 다 이건 해체된다. 앞으로 각 개인이 신성이 개발이 돼서 우주적인 인간이 되어서 우주 은하인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새 뉴에전으로. 이게 우주와 내가 항상 소통이 되는,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종교 문화도 제가 예전에 이제 계룡산 산책을 한번 가니까 거기 성물 파는 주인분이 그러는 거야. 여기도 예전에 그 비구니 성들 대학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그 뭐 몇십 명 되지도 않고, 앞으로는 스님도 그러고 가톨릭에서는 수녀도 뭐 이렇게 제3국에서 데려와야 된다고 말이야. 모든 종교에서 성직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은 뭐 한 1, 20년 가면은 교회 댕길 사람이 없다. 미국 문화가 그렇잖아. 우리 문화가 지금 한 수 더 뜨고 있는데 놀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는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강력한, 보다 더 높은 깨달음을 원하고 있다 이거야. 이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생활 문화가 이렇게 너무도 급속하게 전격적으로 근본 틀이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대세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지구 공동체로 하나 되는 미래 사회는 이렇게 지구 공화국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여기는 이 지구를 새롭게 경영하는 세계 정부가 탄생을 한다. 이제 유엔도 머지않아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어요. 다니엘 핀치백, 월드쇼크 2012. 인류는 지구 종족으로 탄압하게 되어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할 것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불협화음을 해소한 후에 우리는 새로운 신화, 새로운 동료,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차원을 발견하게 될 은하 문명 속으로 입장할 준비가 될 것이다. 진 휴스턴, 월드쇼크 2012. 인류와 지구가 집단 운명체라는 자각 속에서 모두가 함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창조해야 한다는 열정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낡은 형태의 세포막이 붕괴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포괄적인 지구촌 유기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바바라 막스 허버드, 새로운 인류 호모 유니버살리스의 출현. 인류는 이미 인식의 확장과 절정 경험을 통해 다차원적인 존재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인간 문명이 축적한 모든 형태의 영적 깊이와 통찰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류는 이미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식을 갖춘 우주적인 유기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자, 각성해야 할 위기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이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 세계 경제 위기 문제, 이 자본주의 본질과 위기 전망에 대해서는 뭐 지구촌 동서석학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은 무너진다. 체질이 바뀐다 이거야. 체질이 바뀐다. 인류 문명의 정통 이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나온 뭐 빅쇼트라고 하는 그 영화로부터 또는 인사이드 잡 이런 영화에서도 바로 이 미국의 그 금융 위기 파산에 대한 것을 실감나게 정말로 많은 걸 생각해 주도록 이렇게 그렸는데요. 한번 그걸 꼭 보시기를 바래요. 자, 중국을 들어가 보면 이제 중국 경제 거품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거품이 강한 곳, 그 14곳을 이제 지도를 그려놨는데 공취율이 20%다. 어떤 곳은 그냥 텅텅 비어 있다는 거야. 댐 공사 끝나고 나서 거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외자 도입해가지고 많은 빌딩을 쳐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중국의 그 성장률의 저하는 물론이고, 지금 이제 미국도 자본주의의 그 속성의 문제에서 볼 때 결국은 금융 위기를 자초하는 방식, 제도, 그런 사기성 금융 문화,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한번 볼까요? 라비 바트라, 세계 대공황.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월등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세계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모리스 버만,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 미국 자본주의의 부정이득 추구 문화가 커다란 빈부격차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사회 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가브리엘 콜코, 제국의 몰락,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모든 국가에서 자본주의는 자멸하고 있다. 군대, 정계, 문화계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탐욕과 야망으로 무장한 모험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자들, 정신이상자들, 파괴적인 사람들이 바로 무질서를 야기하거나 수용하고 있다. 워렌 버핏, 월드쇼크 2012. 현재의 금융체제는 고도로 불안정하다.
특히 단기 금융 상품은 시한폭탄이자 금융의 대량 살상 무기이며 심각한 체제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기업을 와해시키고 시스템을 파괴할 만한 악순환의 고리다. 환경 재난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사태에 이르렀는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 있지만은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이 함께 만나서 지금 이 비상 상황이다, 위기 사태다, 함께 이제 의견을 나누고, 지금 지구 온도가 지난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2도가 높아지면은 재앙의 관문으로 들어가는데, 생물 가운데 20% 내지 70%가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도 높아지면은 이제 이 지구촌의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중국 같은데 주변 일본도 그러고 또 우리나라도 일부 전 지구촌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6억 이상. 이건 숫자도 그냥 추정이지 이게 6억인지 10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구의 그 틀이 바뀐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화산 주변에 5억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 고리 지진. 그리고 지진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를 누구도 모르는 거야. 정확한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일본에서는 지난 80년대 일본 침몰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3권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가 그 후로 나왔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지진, 화산 폭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사가 한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천세상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이 자연의 불균형, 지구의 동서남북이 위도 경도에 따라서 전부 그 천지 기운이 다르거든요. 너무 덥고 춥고, 또 어떤 곳은 너무 온화해서 살기가 좋고, 또 사막이 있는가 하면은 또 초원지대, 형형색색인데, 지금 우리가 이 개벽 시간관에서 지구 문명의 그 틀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벽 세계관, 우리가 개벽을 말할 때는 오늘의 인류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보통 개벽을 크게 이제 2시간대로 나눠 가지고 지금은 성장기다, 분열기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 세상이 성숙기다, 통일의 시간대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 이 분열과 통일, 우리가 지구 궤도를 보면 이렇게 타원 궤도와 앞으로 오는 세상은 모든 영적 스승들, 또 지혜로운 이들, 도통한 그런 구도자들, 성자들의 최종 가르침은 바로 정원 궤도로 천지 틀이 바뀐다. 모순과 투쟁이 끝이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된다. 이런 이 선천세계와 후천세계의 근본 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 담아두고 선천이란 뭐냐, 후천이란 뭐냐. 선천개벽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처음 태어나는 사태라면은, 이 후천개벽은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그 새로운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때다. 자, 동서의 모든 종교 스승들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자연 환경이 다른 세계관, 인간론 신관이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그 가르침의 내용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지만은 그 근본 결론은 같다 이거야. 동일한 하나의 주제, 마침내 한 분이 오신다는 거야. 이 천지의 꿈을 이루는, 우주의 소망을 이루는 그 한 분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동서철인들, 성자들의 말씀을 간명하게 결론만 살펴보면은 노스트라다무스, 동시대, 우리 조선의 남사고, 이 양반들이 뭘 얘기했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노스트라다무스의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시에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건 해볼루숑이라고 하는 불어를, 이게 혁명인데 이 천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이야말로 그의 예언록에서
제2세기 예언록에서 가장 위대한 충격적인 인류의 꿈을 이루는 모든 인간의 삶의 궁극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 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사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때다. 천강제인 차시대다 이거야. 바로 이때 이 시대 그 천명을 내리시는 천주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때다. 김일부 대성사는 뭐 우주의 그 변화의 이치 천지의 이법이 주역에서 정역의 틀로 바뀐다. 다를 정자야. 정도 변화를 하는 정역 1년이 360일이 되는데 이때는 상제님이 신이 강세하시는 그런 때다 이렇게 시를 읊으셨습니다. 선천종교에서 이제 우선 불교를 보면은 불교는 뭐 그 내용이 이제 방대하지만은 결론은 뭐냐? 앞으로 새 부처님이 오신다. 미륵님이 오신다는 거야. 새 진리를 전해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수행법을 열어주시는 저 도솔촌의 천주님 하나님 미륵님이 오신다. 근데 그분은 여의전에 계신다는 거야. 모든 걸 뜻대로 하시는 그런 궁전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화엄경 입법 개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여러 그 도사님들 선지식들을 찾으러 댕겨 50여 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륵님을 만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따라와라. 작은 전각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선제동자가 그 안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거기에 이 대우주 말할 수 없이 광대무변한 이 대우주 조화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불은 바로 이 조화세계를 열어주는 우주의 조화세계를 열어주는 미래의 부처님이다. 우주의 조화의 낙원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교를 보면은 도교는 이제 그 도 닦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보다도 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신선이 된 영신으로 우주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32천 중앙 33천 또는 그걸 36천으로도 얘기하는데요. 그 중심 하늘 우주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대라천 크게 벌려있는 하늘이다. 그곳에 계신 이 도의 원주인 그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이라고도 하고 옥황상제님이라고도 하고 뭐 천왕이라고 해도 옥황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가 있는데 당나라 때 여동빈이라는 양반이 바로 이 불교와 도교의 원 미래의 인류를 건지러 오시는 분이 다른 분이냐 이분이 정의를 한 거야. 제가 이 양반의 그 여조 휘집이라고 하는 책을 중간 정도 읽다 보니까 왼쪽 페이지 첫 줄에 이게 있는 거야. 옥황지조는 제 도솔 능소천궁이시니라. 옥황상제님은 도솔촌의 능소천궁에 계신다는 거야. 이 조화의 하늘 조화 궁전에 계신다. 그래서 바로 이 옥황상제 상제님이 한민족이 9,000년 동안 천재를 올린 하나님이 바로 미륵불이다. 미륵불이 바로 우주 통치자 상제님이다. 이걸 깨뜨린 어떻게 보면 기록상으로 볼 때 유일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공식적으로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유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유교의 최종 결론, 유교의 총결론이 뭐냐. 바로 이 제추로진 이게 하나님 제자인데 이게 임금 제자가 아니거든. 본래 하나님 제자야. 하나님이 동방에서 출세를 하신다. 그리고 성원호간 성원이는 이룰 성자 말씀은 자야. 바로 이 천지의 그 진리의 꿈 진리의 이상 그리고 모든 성자들의 진리 가르침이 동북방 산이 많은 나라 그걸 간인방이라고 그러는데 건해 임자 개집 간인간묘 24방 돌릴 때 말이야. 간인방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 간인방 이 한반도 간방에서 상제님의 완성된 새 진리가 나온다는 거야. 모든 종교의 그 정수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초국한 새 우주를 열어주시는 새 우주를 개벽하시는 무상의 새 진리가 바로 이 동방 문명의 원 종주의 나라에서 출세하게 된다. 기독교의 그 위대한 새 역사 개벽에 대한 한 소식은 뭐냐. 여기 보면 계시록에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십이사도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산 100살 넘게 산 그 사도 요한이 악형을 받았잖아요. 끓는 물속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 그래서 페트모 섬에 기항을 보냈는데 그 밤무라 섬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있는 데를 간 거야. 너 올라와라. 기도가 일심이니 말이야. 올라와라.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본 거야.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말씀을 하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늘 땅이 바뀌는 걸 봤다. 새하늘 새 땅을 봤다고 그러는데 이 천주 아버지의 바로 이 가을 우주 천지 개벽 그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쓴 거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거야. 난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시작과 끝이라 장차 오실 자다.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그래서 이 한 대목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만해요. 예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다. 힌두교에서는 이제 삼신 가운데 비슈누 신이 이 세계를 지속화하는 그런 그 창조신 이 비슈누 신이 마지막 10번째 아바타로 오신다는 거야. 10번째 아바타. 그래서 조물주 신이 어떤 화신으로서 그 10번째 이 칼키라고 하는 신이 오신다. 지금 우리 천부경에 있는 일적시거 그 CV 조화세계 모든 장벽이 송두리째 다 무너져가지고 인간이 우주만유와 한 몸으로 사는 한 마음으로 사는 정말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새 세상이 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모든 종교에서는 호칭은 다르지만은 상제님 미륵불 또는 뭐 천주님 하나님 여러 가지 그 호칭은 있지만은 오직 한 분 동일한 한 분 그분은 이제 우리가 천지 부모 사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천주님이다 그러는데 그 한자 문화권에서 볼 때는 본래 우리 민족은 삼신상제님이라고 모셨다. 상제님. 이 상제님이 마침내 인간 역사에 진입해 들어오시는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 강세 소식을 전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경주 사람 동학의 도조인 최수훈 대신사다. 이분이 이제 지난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그 상제님과 직접 그 말씀을 나눈 그 기록이 동경대전에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불러온 상제다 말이야. 상제입니다.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냐? 어찌 구도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상제를 모르느냐? 그 말씀 가운데서 개벽 후 5만 년 만에 네가 처음이로다. 구체적으로 이 지구 문명의 처음 시작 가운데 이번 지구 문명 우리들의 직계 조상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5만 년 세월이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은 5만 년이라고 하는 이 개벽의 시간대 그리고 후천도 5만 년이라고 하는 이런 개벽 시간대를 상제님이 직접 선언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개벽 후 5만 년 만에 네가 처음이다. 상제님이 천지 만물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 성자와 철인 현인 어리석은 인간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개벽 후 5만 년 만에 네가 처음이라는 거야. 그것은 이 우주가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렇게 새 우주로 들어가는 이 소식을 전하는 새 우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네가 처음이다. 따라서 최수훈 대신사의 그 사명 동학의 진정한 새 역사 한 소식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학의 3대 소식이 있는데 그럼 동학은 뭘 전했는가? 간명하게 언제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은 첫째는 인간으로 오시는 이 우주 정치의 주권자 그 상제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서양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동방에 중국 일본도 아닌 바로 이 조선 땅 우리의 조선 사람으로 직접 오신다. 새우주의 노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가 있는데요. 이 열석자를 통하면은 이 열석자의 진리 소식 무궁한 새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으면은
만권 씻어. 이 세상에 있는 책을 안 봐도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선천의 어떤 그 깨달음의 말씀을 몰라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모든 선천 문화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그 진리의 중심 핵자리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이 시천주, 천주를 모시고 조화를 연다. 조화 세상을 정한다. 조화 세상을 개벽한다. 조화 세상을 건설한다 말이야. 시천주 조화정. 천주의 꿈은, 천주님의 이상세계는 조화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앞으로는 이 새 우주 속에서 펼쳐지는 진정한 새세상 개벽 이야기다 말이야. 시천주 조화정. 이것은 천주님을 모심으로서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천주님을 만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 이론이 아니라 꿈이 아닌 실제다 말이야. 시천주 조화정은 천주님이 동방당에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직접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안 믿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냐? 이 서양의 조물주 피조물, 이런 그 이원론, 그런 선천의 사막 문화의 신관, 인간관에 뭔가 직접 간접적으로 아주 골수에 배가지고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오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와? 또 개벽공사 보시려면 천상에서 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골치 아픈 인간 세상에 오시냐? 그리고 민족 종교라면 우습게 알아.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말이야. 이 무국대도거든. 가을 우준을 여는 새 진리, 새 생활 문화인데, 그냥 전통적인 거, 우리들이 그동안 조상들이 섬겨왔던 이런 기도 문화, 생활 문화, 영성 문화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습게 골동품을 알아버려. 자, 시천주 조화정이야. 우리가 이 주문을 많이 읽어보면은 이 모신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궁극의 그 여정에서 만나는 일이 뭐냐면은 천지의 원주인을 섬기는 건데, 그 새 진리를 만나는 것인데, 이 모실 시자는 선천의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과 섬김을 넘어선다는 시자야. 선천 성자들, 그분들에 대한 섬김, 신앙, 구도, 기도, 그것을 초국할 시자야. 시천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이 천주, 조화, 그 다음에 불망, 만사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근대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이 천주, 시천주. 천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오신다는 시자거든. 그 천주님을 만나야 할 시자거든. 섬겨야 할 시자다 이거야. 그런데 천주 해석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원주인 상제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원 우주 정치, 우주 역사의 주권자다, 이렇게 천주 해석을 안 하는 거야. 이것이 근대 역사 왜곡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보면은 영세불망, 만사지. 영세불망, 이 불망이잖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새 우주를 열어놓으신다. 새 세상, 개벽 세상을 열어놓으신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만사지야. 동서고금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환히 다 뚜렷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세계를 통달한다. 이게 만사지 문화거든. 바로 모든 인간이 도통을 하는, 이 조화도통을 하는 그 조화정의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영세불망, 영원토록 잊지 못하오리다. 불망. 그 있는 순간 망각의 그 경계에서 모든 게 무너진다 이거예요. 불망. 그 불망지심이 강건할수록 우리들의 구도자로서 살아야 하는 모든 인간의 성숙한 의식, 그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주의 새 진리 무국대도가 나온다.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만년 우수로다.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이것은 어렵다 이거예요. 우주관을 근본 통해야 된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천의 어떤 종교와 어떤 철인으로부터 진리 전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다. 5만 년 만에 동방에서 한 성자 최수훈 대신사님이 천주님의 직접 선택에 의해서 바로 새 우주가 펼쳐지는 새 역사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다시개벽 선언인데요. 12지구 괴지론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여기서 이제 중대한 앞세상의 새 문명의 역사 운명, 바로 괴지론수. 이것은 우주 개벽, 바로 이 후천 개벽 우주론 언어다. 이런 경계에서 괴지론수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새세상 개벽이 오는 인류사의 가장 중대한 대사건, 이 괴지론수다. 오늘의 인류가 이제 이 괴지론수의 중심으로 들어서 있는데요. 최근에 뭐 크게 실현을 준 사건 뭐죠? 메르스 사건, 또 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병난의 사건이 있는데 그 실제적인 괴지론수의 개벽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상제님의 개벽공사에 나와 있어요. 이 선우천 개벽관으로 이 다시개벽의 실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최수훈 대신사는 우주의 성숙기, 바로 이 가을 우주의 무국대도가 이 동방의 이 땅에 출세하게 된다. 이것을 인류사의 최초로 선언한 분이기 때문에 석가공제 예수 못지않게, 또는 어찌 보면은 그분들보다도 더 그 숭고한 성자의 위격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아주 높이 받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